안녕하세요. 9월 20일입니다. 추석 연휴, 오늘이 셋째 날인가요? 토요일부터 연휴였으니까.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다시 회복되고 건강을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큐티를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진행을 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10장은 고넬료 집에서의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초청받아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이고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할례도 유대인만을, 율법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면 신약은 반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 할례였든 또는 율법이었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모여서 부흥회 하니까 부흥 강사가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현장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그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였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것을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들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으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례는 유대인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듯이 세례도 유대인들에게만 세례가 행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시대가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방인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인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역사했던 율법, 유대인들 속에 주셨던 할례, 유대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것이 이제 끝나고, 이게 뭐 끝난다는 것이 오늘 끝 하고 내일부터 새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는 것이, 구약 율법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지만 예수님 오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는 율법 시대 끝, 구약 시대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고 하는 선은 그었어요.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서서히 이게 개조돼야 되니까,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방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야지, 나타나는 어떠한 것, 외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자꾸 평가하려는 경향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했던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지나친 선민의식에 의해서 우리만 의롭다,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약속을 증거하고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지만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유대인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잘나서 계시록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록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연약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신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시대가 열렸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 이들이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자체가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고넬료 집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나타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